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강에서 대소지 제6장은 성신장입니다. 첫째 대지는 남을 도와주라. 둘째 대지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셋째 대지는 심은 대로 거둔다. 넷째 대지는 육체의 모양을 내지 말라. 다섯째 대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여기 5가지 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5절에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또 2절 상반절에는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서로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또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고 서로 책임을 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또 함께 성전을 지어나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잘 이루어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전도 잘 건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또 함께 짐을 지면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해나가면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자기 구원도 이뤄나가고 함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지쳐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함께 영적 성전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짐을 지며 십자가만 자랑하라. 서로 짐을 지며 십자가만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1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월요일 저녁에 시작했는데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어요. 얼마나 강하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상당히 온유한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또 여기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사람한테는 강하게 책망할 때도 있고 또 너무 낙심하면 안 되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말로 또 격려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뭐 책망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지만 또 사랑으로 온유로 또 감싸주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나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을 정죄만 하고 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절.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네,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거, 이거 짐을 우리가 서로 지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한 번은 엄격하게 책망해 줘야 돼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만 하면 안 돼요. 그 1절 하반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시작.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는 잘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는 나는 잘하고 있나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살피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도 있지만 항상 자기도 살피면서 자기 자신도 책망해야 돼요. 자기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책망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지고 또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면서 서로 영적 성전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누룩은 제거하라 그랬죠. 누룩은 제거해 나가면서, 이단 사상은 제거해 나가면서, 또 낙심한 자들은 이렇게 세우면서 서로 짐을 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이 짐 중에서 가장 큰 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 짐을 지은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큰 짐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져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게 맞는데 우리의 그 죄짐은 예수님밖에 져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벗어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 가장 큰 짐을 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시편 55편 22절.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가장 큰 짐,
죄의 짐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시편 55편 22절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죄짐을 다 지어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짐을 져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로 시작하면 그 하루는 이기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왜 내가 지고 갑니까? 여기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고 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짐을 또 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건들건들 흔들흔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굳건히 서나가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서로 짐을 져준다는 것은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네 책임이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서로 짐을 져줘야지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전가하면 낙원을 빼앗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구원도 잘 이루어가고 서로 짐을 져주면서 함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서로 짐을 져주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3절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 조심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서는 거지 내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아니다 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네가 또 왔구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4절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했는데 살피라는 것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날마다 시험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되지 못한 것이 많이 발견돼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이것도 잘못된 게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 누웠다 다시 일어나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지 못한 자인 줄 알아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성도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거는 불순종한 거고 순종하는데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저울을 달아보면 다 거기에 못 미쳐요. 그렇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뭐 못했다. 저 사람 참 뭐 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티 보이지도 않는데 잘 보여요 티?
성도 여러분, 티 잘 보여요? 들보는 이만한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이만한데 그거 못 보고 남의 티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찾아낸단 말이에요. 눈도 좋아요. 다른 사람의 티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없앨 생각을 하세요.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생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린 다 부족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사명 발견,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그 다음에 사명 발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5절 각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네, 아까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또 여기 5절에는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고 함께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는 것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6절. 6절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에 있는 이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많이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27절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오늘날로 하면 교인들이 교육자를 또 이렇게 또 잘 대접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7절. 7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속이는 것도 잘못하는 거지만 자신을 속이지 마요. 자신. 다른 사람 속이는 거는 뭐 드러나기가 쉬운데 자기 속이는 거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한 건데 뭐 이해하겠지. 내가 그래도 이런 의도로 한 건데 좀 알아주겠지.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마요.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유익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앙 양심이 있는데 신앙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과 신앙 양심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이에요. 신앙사람 쓰는 사람은 믿는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 잘한다고 하면서 양심만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딱 보면 분명히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결국은 누구 속이는 거냐면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걸 그대로 얘기해. 그대로. 잘못한 거 그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용서해 줄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끝까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면 그건 용서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종시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내버려요. 그거 뭐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말고 자신도 속이지 말고 누구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속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걸 끝까지 인정 안 하는 것, 그것은 고집이고 아집이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은 것을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다 하고 용서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해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심지 않으면 못 거둬요. 하나님의 원리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먼저 대접하라.
왜 나는 다른 사람이 한 명도 대접을 안 할까? 왜 대접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대접 한 번도 못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대접 안 해서 그래. 내가 대접 안 해서. 우리는 대접하는 사람. 이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는 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은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둘 다 복이 있어요. 둘 다 복이 있다. 근데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우리는 주는 자가 되고 대접하는 자가 되고 심는 자가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심는 게 중요한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늘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이게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살면 누가 기뻐할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내가. 죄 질 거 다 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건 내 기쁨인데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분명히 해졌죠?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8절.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기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나? 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나? 그 결과가 이렇게 명백합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라고 했어요. 자기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죄질 거 다 짓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 조금 지나면은 이 세상도 다 가죠? 다 지나가요. 이 세상이 뭐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긴 뭘 영원해요? 이 세상 지나갑니다. 다 썩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 강의서에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생을 거둔다. 첫째는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뜻이 있어요.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 영생을 거둔다는 건 두 가지예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생을 거두는데 그것은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그 다음에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산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 그래서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아까 세 가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다음에 영생을 거둔다. 영생 거둔다는 것은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해졌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중생한 영이 자라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자라납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낙심했으면 좀 휴식을 취하라 그러면 돼요. 휴식을 취하라. 좀 쉬어라.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면 좀 쉬는 게 좋아요. 맞죠?
네, 좀 쉬라 그러는 게 좋아요. 좀 휴식을 취해라. 그런데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낙심하는 사람은 쉬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잠깐 쉬면은 뭐 육체가 좀 피곤이 풀릴지 모르지만 그걸로 낙심한 그 심령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낙심한 자가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심하신 분 계시면은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여기 올라올 때 낙심해서 오는 분 계실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라 하는데 이거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이거 왜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지 하면서 올라오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지라 해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각 공부 시간인가 제가 독수리하고 참새하고 좀 비교했어요. 참새는 어떻게 날라요? 손을 한번 해봐요. 참새 어떻게 날라요? 한번 해봐요 빨리. 이렇게 날려요. 이렇게. 독수리는요 휙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새 힘 받는 사람은 이렇게 날르면 안 돼요. 참새처럼 날면 안 돼요. 참새처럼 다니면서 이 집 가서 짹짹 저 집 가서 짹짹거리지 마. 이제는 짹짹이 생활은 그만하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면 올라가는 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생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집 가서 짹짹 저 집 가서 짹짹 문제 만들지 말고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시란 말이에요. 올라가시란 말이에요. 참새는 어떻게 날아요? 한번 해보세요. 참새 어떻게 날아요? 자, 이 집 가서 짹짹 한번 해봐요. 저 집 가서 짹짹 이거 하지 마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팔을 쭉 벌고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온산을 향해서. 이제는 제발 짹짹이 생활 좀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우리는 시온산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지. 그 한심한 사람들 알고 그거 뭐 말 섞어가지고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너 왜 나 비방했냐 너 나한테 이렇게 난 그렇게 안 했는데 너 그렇게 했다고 그러느냐 뭐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짹짹되게 그냥 놔둬요. 짹짹되게 놔두란 말이에요. 비방하면 아유 저 짹짹되는구나. 이전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황소는 참새가 짹짹거려도 끄떡도 안 한대요.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짹짹거리면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된대. 그럼 짹짹대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만든 것 같아요. 황소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냥 거면은 짹짹짹짹 하다가 절로 다 날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비방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요. 내가 진실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도 짹짹거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짹짹거리는 것들 다 그냥 놔뒀더란 말이에요. 둥지만 못 치게 하면 돼. 둥지만. 우리 말틴 루터가 그랬죠. 머릿속에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는 못 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짹짹거리면 그냥 짹짹거리다 그냥 내버려둬요. 짹짹거리다가 지쳐서 그만둬요. 아니면 다른 데로 날아가서 짹짹거리든지.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갖고 자꾸 낙심하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황소처럼 그냥 꿋꿋하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진동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시온산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영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10절. 10절.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네,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선한 일,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족엔 더 잘하자. 자, 우리는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악한 일 하면 안 돼, 악한 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악을 뭘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선한 일. 특히 믿음의 가족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가족. 나왔어요 아까 믿음의 가족?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이었어요? 10절. 믿음의 가족에 나와야 돼요. 읽어보세요. 10절.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믿음의 가족이 누구예요? 모두가 옆에 사람이지.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 누군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옆에 사람, 내 뒤에 사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함께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가는 우리들이 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에게는 선을 베푸세요. 선을 베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11절.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이 바울이 눈병이 있나 봐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거 대필하게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큰 글자로 이렇게 자기가 쓴 것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그러니까 전부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썼는가? 그건 사도적인 권위로 기록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엔 반드시 친필로 이렇게 쓴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12절. 12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은 할례당이라 그럽니다. 자, 그들은 육체의 할례 받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인데, 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 기독교인들도 할례 받는 자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진리대로 나가면은 박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다른 방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리석단 말이에요. 아무리 적은 무리라도 바로 나가야 돼, 바로. 근데 그러면 저쪽에서 난 쫓겨난다. 저쪽에서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진리 세워나가려면 목숨 내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쫓겨납니다.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불의한 자와 함께 있고, 그게 얼마나 그게 비겁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우리가 찾으면, 구하면 걱정 없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걸 못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13절. 13절.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네,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그 사람들 다 율법 다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냥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나를 못 박는다고 했죠. 이 못 박는다는 것은 내 버린다는 거예요. 내 버리려면 내 버려라. 나는 경건하게 살겠다.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하려면 해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참성도는 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만 생명으로 삼고 진리대로만 걸어가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는 하나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생명길을 걸어갑니다. 15절.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할례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무할례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의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영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16절. 16절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진리, 복음 진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 살면, 복음 진리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이게 진짜 평강. 이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준다는 뜻이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면 돼요. 긍휼의 뜻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 저는 어쩔 때는 그 기도만 계속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눈물이 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고 나면 속에 아주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때는 소망이 있어요. 17절. 17절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뭐를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흔적 한번 찾아보세요. 흔적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흔적 없어요? 괜히 운동 많이 했다고 막 자랑하지 마요. 운동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은 흔적,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받은 흔적,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하늘나라 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고난을 각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18절.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중생한 영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 생활을 하면서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요? 아멘으로. 그래서 아멘.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제목이 뭡니까? 서로 짐을 지며 십자가만 자랑하라. 하나님 나라는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고 또 서로 짐을 져주는 나라예요. 자기의 공헌을 잘 이루어 나가고 함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뭐처럼 뭐 하지 말고 뭐처럼 뭐 해라? 예, 그거 맞아요. 크게 얘기해봐요. 뭐처럼 뭐 하지 말고 뭐처럼 뭐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손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이게 결론인데, 자, 뭐처럼 뭐 하지 말고 참새처럼 짹짹거리지 말고 뭐처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란 말이에요.
새 힘을 좀 얻고 내려가야지. 여기서도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믿고 지쳐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세요. 계속해서 진리를 세워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도는 뭐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십자가. 다른 건 다 십자가 뒤에 숨기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다음은 찾아보세요. 이 결론하고 끝내야죠. 예수님께 붙잡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네,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또 나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도 있는데 또 우리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히고 붙잡고. 그러면은 우리의 표대는 그 14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른 거 자꾸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요. 예수님만.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잡히고 우리도 예수님 붙잡고 힘있게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